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뵙게 되었습니다. 네, 추수감사주일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인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또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또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 주일 뵈는 분들, 또 지난주에는 뵙지 못했지만 오늘 볼 수 있어서 저 또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신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중 2명은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한 사람으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에피소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마땅하다, 아니다를 논쟁한 예루살렘 회의에서 하나님께로 오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며 화합의 주재자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결국 야고보가 말한 대로 회의는 결의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베드로가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모 교회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최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기근으로 인한 극심한 가난, 또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받았고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서 평화를 이룬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일반적인 바울 서신들처럼 한 지역 교회의 특정한 문제들을 다루는 글이 아닙니다. 이 서신은 이스라엘 밖에 사는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공동체에게 현명한 지혜를 주고자 쓰여졌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야고보는 이 서신에서 어떤 새로운 교리적 가르침을 주려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모습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그 지혜란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의 지혜는 2개의 출처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특히 그는 산상수훈을 이 책에 계속 상기시키고 인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향을 준 것은 잠언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느껴지실 겁니다. 바늘로 찔러서 따끔하게 하고 깨달음을 준다는 잠언을 인용하므로 은효와 기억하기 쉬운 격언들을 사용해 지혜의 말씀을 종합했습니다. 그중 우리는 오늘 말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말에 대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또 우리가 어떤 지혜를 알고 실천하기를 원했을까요? 야고보는 자신을 선생 중 한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선생 등 자들을 향해 큰 심판을 받게 될 줄 알라며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 랍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사회적 위치와 명예가 보장되는 선생이 되기를 소망했고 그 삶을 존경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생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격과 소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마저 선생이 되려 했고 또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그 선생들 중에서 소양과 인격, 자질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진리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직위를 얻으려는 사람은 스스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준비가 된 사람인지, 그러한 자질과 도덕성과 언행을 갖추고 있는지 말입니다. 특히 교회의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자 자신도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한 대로 행하지 않은 그런 선생의 모습은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게 큰 위험과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을 많이 만들어내기보다는 선생이 될 사람의 자질을 준비하고 그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 자질 중 하나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사람이 다 실수가 많음을 인정합니다. 선생이라고 완전하지 않음을 알기에 늘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 실수 중 말실수에 대해 집중합니다. 하지만 말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그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말이 나오는 작은 혀의 위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갈과 작은 키, 작은 불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혀는 신체 중에 작은 부분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혀의 위력은 실로 두려운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제갈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제갈은 말을 다루는 데 있어 필수적인 도구로 입에 물리는데, 특히 말의 행동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말은 초식 동물이지만 그 무게가 500kg 이상 나가는 큰 동물입니다. 온순하고 협조적인 동물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매우 빠르고 민첩해서 갑작스러운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제갈이 꼭 필요합니다. 청소년부에서 몽골 생태계에 가서 저도 아이들과 함께 말을 타보았거든요. 그 말들도 다 제갈을 물고 있었습니다. 꼬마 기수가 계속 제갈을 건 톱꼬리를 흔들면서 말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방향을 바꾸며 통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제갈은 작지만 말의 입에 물리게 되면 그 큰 말의 몸을 제어하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작지만 아주 작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럼 사람의 혀는 어떨까요? 혀는 사람의 신체 중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사람은 그것을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등 많은 실수가 따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칼 같은 혀를 함부로 사용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죠. 이렇게 혀는 사람의 몸에 비해 작은 부분이지만 통제하기가 매우 힘듦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큰 배들이 거센 광풍에 밀려가지만 항해사가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간다는 비유로 혀의 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작은 키입니다. 키는 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사공은 그 큰 배를 작은 키 하나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키는 바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혀 역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키와 마찬가지로 지대하다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혀는 사람의 몸의 여러 지체 가운데 매우 작으면서도 그렇게 쉽게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의 사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키를 잘 조정하면 그 배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지만 잘못 조정하면 좌초하고 말듯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혀를 불의 이미지로 묘사하면서 작은 불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십만 헥타르의 광대한 숲이 작은 담배꽁초 하나 혹은 작은 성냥불 하나로 다 타버리는 일들을 듣거나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삽시간에 산 전체를 다 삼켜버리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일상적인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화를 가지고 작은 혀의 엄청난 파괴력을 극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혀를 한 번이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엄청난 폐해가 일어남을 알려주는 교훈으로서 우리의 언어 생활의 위험성과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야고보는 혀가 온갖 불의의 근원이 되며 세상의 불의한 것들이 혀를 통해 전해져 죄, 악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또 혀가 거짓을 말함으로써 몸 전체까지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혀를 통해 내뱉는 말이 전 생애를 장악하고 전 인격을 오염시킨다고 표현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혀를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야생의 것으로 말합니다. 야생동물의 특성을 잘 아실 겁니다.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고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화마 같은 존재죠. 그렇기에 야고보는 말을 할 때마다 깨어 근신하고 신중히 생각하여 말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가 길들이지 않은 상태로 날마다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정말 모순적이죠. 야고보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도 같은 악이기 때문입니다. 혀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찬송과 저주가 한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업신여기는 말, 남을 해하는 말, 자신을 자랑하는 말, 교만한 말 등 이런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겸손한 말, 위로하는 말 등 자신의 혀를 통해 선하고 축복된 말들만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은 성도는 그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다면 그와 동일한 또 비슷한 다른 선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이 올바른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음과 같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간을 잘 알죠. 인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혀는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모두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어도 그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떨쳐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항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그것을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며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맺는 선한 나무입니다. 그렇기에 악한 열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는 혀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행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복이 수도승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입는 옷이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를 합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찾아가 위로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행하는 태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 우리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태도, 친절하고 온유하며 감사하는 그 태도를 통해 우리가 사회와 이웃에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혀를 가지고 또 어떠한 태도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도하고 소망한 것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잠잠할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절망스러워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애 시간을 나의 가족과 이웃, 사회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감사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의 혀를 가지고 감사를 말하며 감사를 표현하려 노력하는 그 행동에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믿음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혀와 행동에 오직 예수님만이 비추어서 예수님만이 드러내는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혀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